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우리의 또 좋으신 아버지신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죠.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예. 나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 그거 믿음 아니잖아. 그죠? 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그 형편이 뭐 형통하든 그렇지 않든, 고속도로를 달리든 아니면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달리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믿음으로 나오셔서 기도하는 그 제목들 하나님 반드시 살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성전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1절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성전 공사와 관련돼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데, 첫째는 뭐냐? 이 성전 공사를 시작한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되는 해다라는 것. 480년이 되는 해에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 이게 첫 번째 정보고, 두 번째 정보는 솔로몬이 통치한 지 4년째 되는 해 12월 곧 둘째 달에 공사를 시작했다라는 정보죠. 이 12월이라고 하는 이 달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경으로 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한 해가 언제냐,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약 BC 966년경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자,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이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서 1절에서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기록한 것은 이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이때 했다 이거 말하려고 기록했을까요? 벌써 눈치 빠른 분들은 목사님 저렇게 말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그게 아니다. 자, 이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가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요때 했다, 이때 했다 이거 알려주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시작했을 때가 그가 통치한 지 4년 되는 해, 그리고 둘째 달에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통치한 초기입니까? 중기입니까? 말기입니까? 질문 같은 질문을 하셔야지 우리가 대답을 하지. 솔로몬이 지금 통치한 지 4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40년 통치했어요. 그러면 초기입니까? 중기입니까? 말기입니까? 초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그의 통치 초기에 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전 공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되는 해에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성전 공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사건과 관계없다는 말이에요? 관계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의 입장에서 이 성전 공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출애굽 사건과 관계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성전 공사는 출애굽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된다라고 지금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건져주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사건은 하나님이 누구와 맺은 언약에 근거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은 그 언약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8절을 좀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으세요. 짐승을 쪼개놓고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고대 언약식은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너 죽는다, 이제 그런 거죠.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짐승을 쪼개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이 그 쪼갠 고개 사이로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주시는데 언제 주세요? 너의 후손이 이방에 계기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들은 너 후손을 괴롭힐 거다, 종살이 할 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종살이 시키는 그 민족을 내가 징벌할 거다. 그래서 너의 후손을 건져낼 것이고 너의 후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와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는데 너의 후손이 차지하게 될 이 땅의 경계는 어디까지예요? 애굽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 넓은 영토를 내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누구와 맺은 언약에 근거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사건이죠. 그리고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애굽 강에서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차지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솔로몬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솔로몬이 통치한 그 영토가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부터 애굽의 강까지, 다시 말하면 블레셋 온 땅까지 통치했죠. 그 내용이 열왕기상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 강 건너편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대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4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이 많아질 거다.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 솔로몬 때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장 25절, 열왕기상 4장 25절을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평안히 살았더라.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솔로몬 때에 완전히 성취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번성하고 번영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은 그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들은 번성하고 번영하고 평안을 누리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장소가 어디냐?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 세상의 모든 민족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역할이죠. 이것은 누구에게 이미 주신 약속이었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주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뭘 얻게 하시기를 계획하신 거예요?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내시죠. 그리고 그들을 시내 광야에서, 시내 산에서 만나주시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장소로서 뭘 짓게 하셨어요? 성막을 짓게 하셨죠.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장소로서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이제 솔로몬이 건축하게 되는 이 성전은 성막을 기초로 합니다.
성막을 기초로 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성막의 2배 크기로 건축을 합니다. 2배 크기로 건축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하는 성전의 구조를 보면 성막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면 3가지 공간으로 구분되잖아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로 구분되는 것처럼 솔로몬이 짓게 되는 이 성전 역시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모세가 지은 성막은 한편으로는 뭘 상징하느냐? 에덴 동산을 상징합니다. 성막은 뭘 상징한다고요? 에덴 동산을 상징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될 완전한 성전을 상징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최초 어디에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 임재하신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임재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시작은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 주세요? 인간들을 만나 주시죠. 특히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 것이죠. 성막이 에덴 동산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막의 여러 곳을 통해서 이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창세기 3장을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셔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어요? 차단하셨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통해서 지키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에덴 동산을 그룹들이 지키잖아요. 자, 성막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근데 지성소를 보면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그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 휘장에는 어떤 문양이 있어요? 바로 그룹이 있죠. 그룹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 천사들처럼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에 천사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휘장 앞에는 무엇이 있어요? 뒤에는 지성소, 하나님 언약궤도 있지만 그 휘장 앞에는 무엇이 있어요? 자, 여러분 성소를 딱 들어가요. 성소를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는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습니까? 촛대가 있어요. 촛대. 7가지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진설병,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정면에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그 뒤는 지성소예요. 휘장에 보니까 그룹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휘장 앞에 무엇이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이 있죠. 자, 성소 안에 있는 촛대는 뭘 상징하느냐? 바로 생명나무를 상징합니다. 생명나무를 상징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막을 이제 모세가 지을 때 하나님이 성막의 문을 어느 쪽에 내라고 했어요? 이제 이거 퀴즈를 내면 좋겠네. 자, 성막 문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1번 서쪽, 2번 북쪽, 3번 동쪽, 4번 서쪽. 몇 번입니까?
3번이 3번이 어디입니까? 네, 동쪽이죠. 여러분, 성막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있어요.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의 문은 어디 있을까요? 1번 북쪽, 2번 남쪽, 3번 동쪽, 4번 서쪽. 어딜까요?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어디에 두셨어요? 동쪽에 두셨죠. 동쪽에 두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에덴 동산의 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동쪽에 있다, 그런 이야기겠죠. 네. 바로 성막의 문이 동쪽에 있다는 것은 에덴 동산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이 짓게 될 성전 역시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신학을 갖고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 그리고 성막, 그리고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국, 이렇게 그림이 이어집니다. 네. 이어졌습니까? 그림 이어졌어요? 다시. 네. 에덴 동산,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천국. 네. 성경이 전체가 그렇게 기록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짓게 되는 성전 역시 에덴 동산을 상징합니다.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데,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이 이제 뒤에 가면 다루게 될 건데, 성전 건축할 때 성전의 내소, 외소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성전 안쪽과 바깥쪽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소, 외소의 사면벽을 보면 그룹들과 그리고 종려와 핀 꽃을 그려뒀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에덴 동산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외소에 보면 물두멍이 있어요. 큰 물두멍이 있고 또 별도의 10개의 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인데 대야 있죠? 대야, 물 담아 놓는 대야, 큰 물두멍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물 부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커요.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뒤에 가면 다루게 되는데 굉장히 커요. 예. 그리고 별도의 10개의 물두멍이 있는데 이 물두멍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발원했던 4개의 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 받침에 보면 받침과 옆판에 보면 무엇이 새겨져 있냐면 이 그룹 천사들과 그리고 사자, 종려나무 뭐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어요. 바로 에덴 동산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상과 인간이 살고 있는 지상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구조를 보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지성소잖아요. 지성소는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예요. 동서남북 그리고 바닥과 천장까지 정육면체입니다. 완전하죠. 네, 완전합니다. 근데 또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오면 정육면체가 깨져요. 직육면체가 됩니다. 직육면체가 됩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뚫러 나오면 이제 완전히 깨지잖아요. 그래서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그 구조 자체가 완전을 추구하죠. 그죠? 완전을 지향하잖아요. 그래서 지성소 가면 완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천상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상을 표현하는데,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것이죠.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가려져 있어요? 열려져 있어요? 지성소는 가려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어요. 반대로 땅을 상징하는 그 뜰이죠. 뜰은 열려 있죠, 그죠? 뜰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상을 상징하는 지성소 앞에는 아까 분향단이라고 그랬죠, 그죠? 향단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향기로운 향이 사라지는 곳이죠. 땅을 상징하는 뜰에 나오면 무엇이 있어요? 뜰에 나오면 번제단이 있고, 짐승을 번제로 드려서 짐승을 태우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이겠죠. 그리고 그 뜰에 오면은 물두멍이 있잖아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데, 이 물두멍은 땅과 또 물두멍은 바다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성소, 성막, 그리고 성전은 바로 하늘과 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지성소는 하나님 계신 곳을 상징하죠. 그래서 완전합니다. 아까 구조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면 육면체에서 직육면체로 바뀌고, 그리고 뜰에 나오면 다 깨지는 거예요. 지성소를 향하여 갈수록 완전한 거룩을 지향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짓게 되는 성전도 마찬가지인데, 이 성전의 지성소를 이제 솔로몬이 지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전부 금으로 도배를 합니다. 금으로 전부 입혀요. 심지어 벽도 금으로 입혀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누가 계신 곳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그렇게 상징하는 겁니다. 지성소 밖은요, 바로 땅이죠. 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천상을 향하여 무엇이 올라가요? 향기로운 향이 올라가죠. 이것은 지상에서 성도들이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기도함에 그 항아리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향이 올라가죠. 그리고 땅을 상징하는 뜰에는 짐승을 태우는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은 바로 에덴 동산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땅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성막과 성전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완전한 성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전부 뭘로 돼 있어요? 온갖 보석으로 돼 있죠, 그죠? 아름다운 보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생명수 강이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와서 그 강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다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또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림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바로 에덴 동산을 상징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인데요.
자,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할 처소를 지으라고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거할 처소, 하나님이 거할 곳을 짓는데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형,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형대로 지으라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짓는 그 성막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것은 뭘 포함하고 있어요? 진짜가 있다는 걸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죠? 모형이라는 건 진짜의 모양을 따서 만든 거예요.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의 기능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장소로서 만들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성막이 아닌 무엇을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됩니까? 성전을 짓게 되는데 사실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완전한 성전이 아니죠. 완전한 성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기간을 지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는 장소는 성막이었습니다. 근데 성막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었죠. 그죠? 이동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드신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이동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동하는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완전한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성전을 지향하게 합니다. 완전한 성전. 그러니까 성막, 성전, 이것은 완전한 성전의 지상적 표현일 뿐이죠. 그러니까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짓게 되는 성전도 완전한 성전이 아니에요. 완전한 성전을 이제 지향하게 하는데 성막과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완전한 성전을 상징하는데 특히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성전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가 떠나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죠? 근데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 성전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완전한 임재의 성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성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이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즉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의 역할을 성막과 성전이 했잖아요. 근데 완전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당신의 몸인 성전인 당신의 몸을 찢으셨죠. 찢으시고 죄인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럼 구약 성막과 성전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없었죠. 여러분, 성막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마찬가지고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나 들어갈래. 그럼 어떻게 되죠? 죽어요. 하나님이 누구만 들어가게 했어요? 제사장만이 들어가죠. 근데 지성소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7월 10일 그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송아지의 피를 먼저 가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 해결하려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근데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완전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이 그분을 통해서, 성전 되시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짓게 되는 이 성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짓게 될 이 성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성전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잖아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임재하신 곳이죠.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교회된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 성전이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완전한 성전의 모습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전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뭘 짓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성전을 짓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요,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공동체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바로 그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 강이 치료하는 강이 되어서 그 강이 미치는 곳마다, 다다른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성전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느냐?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세요.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이 성전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갈 때, 그 세상에 흘러가는 생수의 강이 미치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썩었고 영원히 죽은 세상, 생명이 없는 세상에 무엇을 주세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무엇을 흘려보내시느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생수의 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흐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다 어떻게 돼요?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여러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실 때 이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상징하는 공동체예요? 무엇이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무엇이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성막, 그리고 그 성전이 성취된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그래서 이 성전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세상 속에 무엇을 흘러보내야 되느냐?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는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김포 제일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취미생활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마음을 수양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종교생활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겪고 계셨던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성전 공동체, 세상에 생명을 보여주시고 세상에 죽은 자들을 살리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여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런 공동체, 성경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